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6조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계획을 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셨고 성육신하시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적용된 이중의 성화, 이중의 은덕,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26조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중보를 다루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은 제사장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직은 이미 우리가 21조에서 배웠어요. 21조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다루는데 희생제사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제사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26조에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서 언급하는데 26조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언급할 때는 중보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벨직 신앙고백서는 주로 제사장직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지자직과 왕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기도두부레가 왜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두부레는 로마 교회와 계속 논쟁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로마 교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죽기까지도 끝까지 로마 교회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바른 관점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 희생되심과 그로 인하여서 화목하게 된 이야기,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것 중보에 대한 개념, 중보를 우리는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제사장직에 대한 오해는 없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제사장직을 마치 목사가 제사장직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목회자들 중에 남발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목사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작자들, 또 그렇게 한국교회가 가르쳐왔기 때문에 이단자들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에게 실망하여서 이단의 교주들이 마치 중보자인 것처럼 보혜사인 것처럼 말하고 떠벌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오해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우리 시대에 아주 적실성이 뚜렷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직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다뤄야 될 게 중보인데요. 중보 사역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중보 사역이라는 것은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한 중재 사역을 중보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듦으로 하나님께 큰 범죄하였을 때에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중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세상이 말하는 협상과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르냐면 세상이 말하는 협상은 동등하게 양편에서 자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서로 절충안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중보의 사역은 하나님의 편에서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실제로 그분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보 사역이에요. 그러니 중보 사역 앞에서 대했을 때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서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화목과 중보를 따로따로 구별하여서 다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중보에 대한 오해가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사역만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의 대속만을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중보하심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변호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보사역의 연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라 하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 중보사역과 연계됩니다. 왜냐하면 성부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계속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사역을 십자가에서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우편의 보좌 앞에서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역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앞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에 예수께서 지켜보시고 관여하시고 성부 앞에서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인정하지 않는 자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중보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변호하시는데 그것과 무관한 채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하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행위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오류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로마 교회하고 계속 싸우는 과정 중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에 대해서 로마 교회는 유일한 중보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유명한 성인이라든지 아니면 마리아에게 기도함으로써 자신들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마리아나 성인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들의 기도가 상달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 장로교회는 이런 오류를 계속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충분해요.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깔뱅도 계속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충족성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가 도대체 중보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요. 이들은 화목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탄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화목을 위한 중보 사역은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탄원을 위한 중보 사역, 하나님께 고발하는 이 중보 사역은 성인들도 할 수 있다고 로마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근거한 중보 외에도 다른 중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예배함과 숭배함을 구별해요. 피조 세계에 있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존중이나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 그 존재들에게 숭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인들, 순종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든지 이런 성인들에 대해서 숭배합니다. 숭배한다는 것은 그들을 존경하고 기원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이 피조 세계에 없고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은 분명하게 예배해야 된다고 구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숭배와 예배를 나눠서 설명해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자는 그리스도시지만 숭배의 대상자는 성인들이나 성인들 중에서도 최고봉이 누굽니까? 마리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영광을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서 사람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것이 합당한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로마 교회가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인들의 공덕 때문에 그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남은 공로로 성도들이 교제할 수도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인들에게 기도하면 할수록 더 은혜가 풍성해지는 방식을 이들은 채택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성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국의 수호 성인은 성 조지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가톨릭 신자들은 성 조지에게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또 성 패트릭은 아일랜드의 수호 성인, 또 성 누가는 의사들의 수호 성인, 성 브렌단과 성 크리스토퍼는 선원들과 여행자들의 수호 성인, 또 기술자들의 수호 성인도 있고요. 교장 선생님의 수호 성인이 따로 있고요. 인후염 환자들의 수호 성인이 따로 있습니다. 또 열병에 걸린 환자들의 수호 성인이 따로 있고요. 목공을 위한 성인, 사냥을 위한 성인, 이렇게 다 존재합니다. 이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감기 걸렸는데 목이 굉장히 아파요. 그러면 저는 종합감기약을 먹으면 안 돼요. 목감기만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낫게 하신다고 믿는 게 아니라 수호성인, 목 아픈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후염 환자들을 보호하는 수호성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감기 걸렸을 때, 코감기 걸렸을 때하고 성인을 부르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누구를 수호성인으로 삼습니까? 김대건 신부를 이 나라의 수호성인으로 이미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수호성인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전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러한 거짓된 성인들을 쫓는 근거를 세 가지로 밝힙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를 신뢰함에 대해서 결핍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께서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통하지는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촛불이라든지 아니면 죽은 조상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 면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성상 앞에서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간혹 운동하러 이 광주 가톨릭 대학교로 가면요, 밤에 이렇게 가면요 불이 켜진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장 옆에 마리아상이 있는데요, 마리아상이 이렇게 그냥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림막으로 이렇게 딱 건물로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불을 켜놨어요. 그래서 어디서 봐도 딱 밝게 보입니다. 굉장히 아늑한 불빛으로 보여요. 왜 이렇게 해놨겠습니까? 그곳에 마리아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불완전성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지는 도구로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형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로마 교회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짓된 경건을 조장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대신에 믿음이 있어 보이는, 뭔가 영성이 뛰어나 보이는 남녀 성인들을 존경함으로 말미암아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속에 성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베드로나 바울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고 그래요.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나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하러 가다가 루스드라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일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부인합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성경 속에서도 또 성인들의 글에도 뭐가 나오냐면 자신에게 영광 돌리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여전히 성인들을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거짓된 경건 생활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국 교회가 100일 기도하고 뭔가 횟수를 채우면 뭔가 신앙이 좋아질 것처럼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아무 때서나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야만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공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회중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 없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여기 강대상에만 올라와야지 기도가 더 영빨이 통하는 것처럼 말한다든지, 아니면 목사에게 의존하여서 목사의 안수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와 다른 것처럼 가르쳐왔다든지, 이것은 전부 다 거짓된 경건이에요. 이 경건에 대해서, 거짓된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는 그리스도로 족해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 교회는 신자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직접 기도할 만한 권한이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이 직접 기도하지 못하고 어땠습니까? 의로워 보이는 사람에게 대신 기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심지어 누구한테 기도하면 잘 듣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아이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잘못한 아이한테 직접,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잘못한 아이가 있으면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동네 어른들이 저한테 나무라고 꾸중을 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듣고 반성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그러지 않아요. 막대 먹은 시대라 어른들이 뭔가 다른 자녀들한테 나무라면 부모들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설쳐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부모들에게 말해요. 자녀들이 잘못돼도 자녀들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교만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구합니다. 그러면 아들이기 때문에 더 잘 들어줄 것이다. 이런 착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시고 성부께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성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보자 되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거짓된 경건생활, 사람이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이제 거둬들여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철폐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을 살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성인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예배하고 숭배를 분리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와 숭배의 모든 대상은 누굽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이에요.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을 존중을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존중해야 됩니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것, 실제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서 그들이 죽을 수도 있었던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사람 중에 여러분들의 안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 사람의 위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셔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셨는가, 그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함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도 송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못 나간다. 이런 태도는 미련한 태도입니다. 예화로 그러지 않습니까? 시골의 어떤 길에 할머니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짐을 차에 태워줬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차에 탔는데도 자기 짐을 땅바닥에 안 내려놓고 전부 이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의 죄악을 대해서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내가 품고 있고 죄의 문제를 내가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의 고집스러운 부분들을 꺾으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은 예배당에서 꺾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조그만 꼬맹이여도요, 이게 부모한테 대드는 것인지 아니면 지가 견딜 수 없어서 우는 것인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꺾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부모 앞에서 꺾여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꺾여본 사람만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타깝다고만 여길 게 아니라 자녀들도 도율이도 아주 어린 애기, 또 준호도 그렇고 다 어린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자기의 어떠함을 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절제할 줄 알아요. 그것을 안 가르치면서 지금 당장 울며 떼쓰는 것이 힘드니까 그냥 오냐오냐 들어주면 괴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꺾여본 자라면 자녀에게도 동일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심, 이 사실 앞에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벨직 신앙고백서 26조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구약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는 것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극하게 두려워했어요. 경외하고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중세 로마 교회에서도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를 무서운 심판자로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직접 기도하지 못하고 그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에게 또는 성인에게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대신 요청하면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니까 그리스도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리아를 신자의 어머니로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고요? 어머니도 있는 방식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말하기까지 이른 것이에요. 그런데 개혁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어머니, 성도의 어머니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인들이나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지 누구한테 기도해달라는 소리 좋아할 필요 없어요. 함께 기도합시다는 의미가 있으나 자기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에요. 분명하게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지금 뭐 하십니까? 성부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세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면서 나를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리스도께 직접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서 억지로 시켜서 중보자의 길로 가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셔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해요. 왜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스스로 인간이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에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께서 우리에 가까이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본인이 십자가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성부 앞에 나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으로서는 성부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을 다 찢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성부께 나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에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얼마나 우리가 성부 아버지 품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중보자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스스로 사람처럼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어떠하심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운 나를 사랑하는 나의 친구와 같이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보자 앞에서 몇 가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보자를 신뢰할 수 있는 점검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어느 누구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어떤 존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자 앞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가한 사랑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서 중보하십니까? 성부 우편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뭐예요? 모든 피조 세계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중보의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인함이니 어떤 자격을 가진 자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측면에서, 권세의 측면에서, 자격의 측면에서 모두 다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성인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격을 갖춘 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물어야 돼요. 인간 직분자에게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것을 거두시고 이러한 사랑과 권세와 자격의 측면에서 유일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를 찾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그리스도의 그 은덕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중보자를 찾는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함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자녀의 사랑이 넘치면 결국은 자녀를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늘의 생명의 책에서 다 지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가 당할 시험을 다 아셔요.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사람에게 중보를 기대하면 곤란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중보기도란 말 쓰지 말라는 얘기 그겁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거짓된 경건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들에게 구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구하는 겁니다. 왜 산 사람이 죽은 자에게 가서 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 의존하기보다는 보여지는 사람 앞에 의존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 믿다가 교회 떠난 분들이 누구 때문에 교회 떠납니까?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사람 탓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 누구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이거 합당하지 않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로 인하여서 우리가 핍박받고 멸시받고 무시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도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나의 문제로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신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나의 타락함을 누가 용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의 어떠함도 누구로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심이지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혼란케 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가지고 장난질했던 모든 사람들과 그 사람과 씨름하는 인생을 이제 접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교롭게도 맞춘 것은 아니지만 소요리 문답에서 지금 뭘 배웁니까?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떠함으로 설 수가 없어요. 기도는 순전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 나아가기 위한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리심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람들 간에서도 통용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그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가족의 구성원들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소망이 돼요. 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내 배우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배우기를 소망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지성소에 이르러서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함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땅한 성도들의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이미 선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성부 우편에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증거해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서 여러분들의 정서가 흔들릴 때 진실로 여러분들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아까 설교 중에 말했던 중보자 앞에서의 자격이 무엇이고 권세가 무엇이고를 점검하시고 정말 우리가 다른 곳에서 중보자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고 이것을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